주님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었죠. 베드로는 3번째 질문까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젊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띠를 띠고 즉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곧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즉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마디로 베드로의 삶이 어떠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죽긴 죽는데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인생에 대해서 추측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 일이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예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스란히 그것을 죽음으로 살아내셨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베드로도요,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에요,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은요, 예수님의 어떤 규칙, 어떤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것에 대한 그 요청이 아니라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살아계신 그 부활의 인격, 곧 주님 그 자신의 삶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됨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 이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세상의 디베레아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매 순간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충성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요, 한 방향으로서 오랜 순종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요, 성실하게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그 삶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요, 10년, 20년, 베드로는 약 30년 후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나중에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가 죽음을 맞을 것이다, 그 확증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불안한 감정, 두려운 생각, 부담감,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어떠한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랑한 제자는 요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아침을 먹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걷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과의 그 깊은 대화, 네가 죽음을 통하여 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정말 놀랍고도 또 이 걱정 근심이 되는 이런 말을 주님과 이렇게 지금 해변 바닷가를 걸으면서 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보니까 요한이 따라와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죠. 자,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아직 베드로구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이 놀라운 결단을 하더라도 이 내면이 바뀐 거는 아니구나. 즉시로 그 생각과 삶이 바뀐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베드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명, 그 죽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베드로라면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까? 다윗과 같은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즉시로 물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상태는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제자, 주님의 따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 안 물어요. 지금 그에게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왜 저 요한이 또 우리 따라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냐, 그거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무엇을 할지 몰랐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뭘 할지 모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와 똑같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에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나란히 이제 걷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냥 앉아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요, 베드로와 주님이 함께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요, 여러분, 부활체이신 영광의 주님께서 직접 걸으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그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했던 그 상처, 앞으로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베드로의 마음에 그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함께 걷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그 아침길을 걸으면서 뭘 말씀해 주십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걷는다. 이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직접 몸짓으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장면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네가 미래에 고난받을 거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너와 내가 걸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뜻을 발견하는 것처럼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지 않습니다. 20대 후반,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요,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분기점은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순교,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안고 살아갔을 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걱정과 이 힘든 마음을 고스란히 베드로는요,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순교는 로마 황제와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요. 로마 황제가 대화재 이후에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게 되어지죠. 무서운 잔인한 피바다가 있었습니다. 이때 AD 64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다라는 그런 그 문헌들이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베드로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육체적인 의미에서 순교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 죽음이 따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순교자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죠. 이것은 단순한 내려놓음이 아니라 기꺼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림과 버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팔 벌려 항복하는 삶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 나의 죽음이 반드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또한 이 말씀을 붙잡았기에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쓰임받았고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고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9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 단어가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능동태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고스란히 그 죽음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을요, 단순히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치 않는 그 방식의 죽음까지도 믿음으로요, 자원하여서 능동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질을 직면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네 앞에 있다. 이 죽음 앞에서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앞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했던 따름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따름은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형 동사를 써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를 지금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원하여서 오늘 이 순간, 매 순간 지수께서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실 거꾸로 순교했다는 것은 그렇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보아야 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매 순간 그 주님께서 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을 현재 시제로 능동태로 매 순간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결과의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매 순간 살아가니까 그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내려놓음과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내려놓음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잡을 손이 없다, 이것이 내려놓음,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내려놓는 것, 잃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이며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요, 능동태로 현재 시제로 오늘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들이 순교할 수는 없지만 순교자적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